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들어가기 전에 사도행전 전체적인 거를 좀 알아보는 거야. 지금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이제 사실 그 베드로도 마르코스 요한네스 다락방, 그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 밑에 있는 그 마르코스 요한네스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그 120이라는 거기서 3천 5천 쭉 퍼져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베드로는 그 루따에서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마리아하고 여기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하고 갈릴리,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베드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일로 돌려요. 일로 이쪽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쪽으로 요빠 쪽으로. 그래서 요빠 쪽에서 쭉 올라가면 또 그게 있죠. 그쪽으로 이제 돌리는 건데, 여기서 한번 잘 보게 되면 일단은 이 블레셋 평야, 이쪽을 블레셋 평야라 그래요. 이쪽에서 사역을 하게 된 건데, 베드로가 블레셋 평화 쪽에 블레셋 평원 쪽에 속해니까 여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쪽으로 요빠 쪽으로 이렇게 쭉 가서 쭉 올라가요. 그래서 가이사랴까지 이제 가이사랴의 고넬료를 이제 만나러 가는 여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그 여정도 좀 봐야 돼요. 베드로의 평화, 그러니까 평야지. 여기 지중해를 끼고 하는 블레셋 평야 사역, 블레셋 평야 사역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루따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긴 하는 건데, 사도행전 9장 32절을 가게 되면은, 사도행전 9장 32절 이렇게 나와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에게로 내려갔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루이따 이래서 이것도 히브리어예요. 로드 그런 말인데, 다투다 그런 말이야. 투쟁, 쟁투 그런 말이 다 돼 있지. 다투다 이런 말이에요. 원래가 루따. 그래서 이제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루따가 어디쯤이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요빠 쪽으로 가는 길에 루따가 있는 거예요. 루따가. 그러니까 루따 사역이니까 블레셋 평야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이쪽 블레셋 평원 안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요빠 쪽으로 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가이사랴까지 이제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까지 가게 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요빠를 이어버리는,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요빠를 이어서 요빠까지 가는 거, 여기를 일본 국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남쪽에 이제 위치해서 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항이 있잖아요. 국제공항이 벤구리온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국제공항이 있는 벤구리온 공항이 루따예요. 루따 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곳에서 1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요. 이름이 애니아잖아, 애니아. 근데 이 중풍병은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 그래서 산상수훈에 내려오면서도 문둥병부터 고치게 된 거고, 그러니까 죄도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버려요. 뭐가 죄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 그냥 그 당시에 짐승제사로 하고 예루살렘 건물 성전으로 했던 그들이 바로 38년 된 중풍병자이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지 않으면 전부 다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살이 썩어 들어가죠. 그래서 문둥이 시인이 있잖아. 이 하나운이라고 해서 가도 가도 황토길 쭉 가다 보니까 발가락이 없어졌네. 뭐 그런 시도 있잖아요. 이렇게 감각이 없는 거야, 감각이. 죄에 대해서도 감각이 없고 말씀에 대해서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중풍병자지, 또는 문둥병자이고 그런 게. 그래서 일단 그 루타에서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도 고치고 그러는 건데, 일단은 요거 베드로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이쪽에서 이제 그 루타 쪽에서, 그러니까 샤론 평야예요. 샤론 평야에서 이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인데, 일단 블레셋 평야 쪽이니까 오늘날의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곳이기도 한 건데, 이게 그러니까 샤론 평야하고 그 블레셋 그 평야를 나누는 기준이 아얄론 강도 있고 그런데, 원래는 아얄론 강이 아니라 야르콘 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기준이 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기준이 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안디바들이라 그래요. 이쪽을 안디바들이라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이제 이 강이 또 사람의 통행을 막기도 하고 그래요. 막기도 하는데, 아무튼 두 평야에 이렇게 경계가 되기도 하는 건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오노 평야라고도 불렀어요. 오노 평야라고도 불러 있어요. 일단은 베드로가 이 루타에 있을 때에 블레셋 지경에 들어가는 거야. 루타에 있을 때에 요빠에서, 그러니까 요빠에서 사람 하나가 온 거야. 사람 하나가 왔는데, 근데 도르가라고 얘기하는데요. 도르가 또는 다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제자가 죽었다고. 그래서 원래는 일일장을 치르는 게 유대 풍습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베드로를 초청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그걸 다 봐. 도르가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가. 그래서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기도 해요. 되게 경건하게 살았던 것 같아. 경건하게 살았는데, 아무튼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어나는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래요. 마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가 나사로 보고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기다가 기념교회를 세웠어요. 요빠 항구거든요. 솔로몬 때서부터 유명해. 이 요빠 항구에다가 베드로 기념교회 그거를 다비다. 일단은 이 요빠에서부터 이렇게 복음이 확산된다고 이제 그게. 게다가 어디에 베드로가 머물기도 하냐면 피장이 시몬의 집에 이제 머물기도 해요. 근데 동물 가죽을 하는 거니까 시체를 만지는 거잖아요. 동물의 사체를 만지는 거라서 피장이 시몬은 좀 부정하다 이렇게 이제 역임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요빠 지역 내에서 복음이 이렇게 쭉 확산이 되는 거야. 확산이 되고, 근데 자꾸 북쪽으로 가죠. 북쪽으로 가서 총독이 머물고 그러던 가이사랴까지 이제 진출하게 되는 거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요빠를 기준으로 해서 쭉 이렇게 잘라가면은 이쪽이 블레셋 평야라 그러고 위쪽은 샤론 평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끝에 가이사랴가 있는 건데
거기까지 이제 가이사랴는 그 행정수도예요, 행정수도. 그래서 총독이 거기서 통치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쪽에서 그 통치하기도 한다고. 쭉 가면 갈멜산 있잖아. 그러니까 가이사랴가 이 정도 되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는 루따 그 해변 쪽에서 이제 그 저걸 해놓은 걸로 돼 있고, 그 애니아도 고치고 뭐 그 다 고치니까 루따하고 또 다비다를 살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의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건데 일단은 해변에 있는 피장이 시몬에도 이제 거기서도 머물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이사랴에서 행정수도인 가이사랴로 가게 돼 있는 건데, 근데 그 당시에 그 가이사랴 쪽에서는 이탈리아 부대에 이달리아라고 돼 있죠.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그러니까 말씀 사자지, 말씀 사자를 원해서 베드로를 초청해라는 그런 걸 받아요, 고넬료가. 근데 그 베드로는 그 당시에 거의 동시지 뭐. 근데 이제 뭐 12시에 오전 12시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고 나와. 근데 그 기도를 하는 중에 이제 환상 열렸다 그런 말이죠. 하늘이 열리면서 이제 네 귀를 이렇게 맨 보자기가 내려와. 근데 성경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거기에. 근데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거를 그 3번이나 이제 그 반복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베드로한테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희생제물로 바치고 먹어라 그런 말이기도 하거든. 죽음 사랑되게 해서 그 먹어라 이런 말이기도 한 건데, 그 얘네들은 그 유대인들은 코시어, 그래서 코시어라는 게 있어서 그걸 철저히 지켜요. 부정한 것은 먹지도 않으니까 음식법을 철저히 지켜버린다고. 근데 3번이나 잡아먹으라 그래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야, 이게 말이 되나 뭐 이렇게 여기는 거지, 베드로도. 그래서 결국엔 그 고넬료한테도 복음이 들어가는 건데, 이 의미는 뭐냐면은 뭐 자기네들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들한테도 복음은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지금 환상 중에 내려왔던 내기퉁이에 내려왔던 그 부정한 동물들은 결국 이방인이 돼요, 이방인이.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계속 이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그 일전에 3번 그 부인했잖아.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을 했었는데, 요번에도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되게 더러운 짐승에 소용되는 이방인들한테도 복음을 전해라. 은혜야, 뭐해? 은혜야, 뭔 소리가 들리는데. 잠깐만. 그래, 나왔다가 들어간 거 맞아? 알았어. 베드로의 그 전도 사역은 간단해. 그래서 루따에서 요빠에서 가이사랴로 가는 뭐 그런 게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3번이나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도 얘기했지만은 여기서는 또 3번에 걸쳐서 그 부정한 것. 근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66권이라는 문자에 사람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겸이곡두각시는
그 66권을 66권에서 사람 생각을 전부 다 밖으로 던져버리는 원뜻 해석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빠라는 말은 빼어나다, 아름답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요빠, 빼어나고 아름답다 그런 말이기도 해요. 또 그 구약 선지자 중에 요나 있죠. 요나도 여기 이 요빠하고 요빠에서 불러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뭐 억지로 어떻게 보면 억지로 가는 거고 또 그 요나도 가기 싫은데 이제 이방인 이게 잡아먹으라 그랬으니까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도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복음이 먹혀져야 된다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 예수가 그러기도 했어요. 그 이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래서 사실 제가 설명을 다 했어요. 베드로의 세 번 부인에 대해서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사탄 마귀 귀신인 사람 생각을 부인해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생각을 예수가 묻고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와서 머리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샘과 생명강물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일단은 쭉 계속해서 나가다가 베드로의 사역이 그래 가이사랴까지 가는 거고, 가이사랴까지 가는 거고. 그러는 동안 또 사도 바울도 예비시켜서 사도행전 10장 1절 보게 되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렇게 나와요. 로마 장교지. 그래서 지금 샤론 평야와 블레셋 평야 결국에는 샤론 평야 쪽으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빠에서 해변길을 이렇게 쭉 따라서 쭉 이제 복음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 샤론 평야는 또 그 늪지대이기도 하다고. 그래서 돌아가면은 67km에 이제 그렇게 가이사랴에 이렇게 가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요빠와 가이사랴 중간에 있는 게 이제 샤론 평야에 있는 건데, 그 평지이기도 하고 숲이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모래 언덕처럼 그 언덕이 되어 있는 게 세 개가 남북으로 늘어서 있기도 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샤론에는 꽃도 많았다고. 꽃도 많았다고. 그래서 샤론의 꽃 예수 그런 표현도 나온 거고. 늪지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빠에서 샤론 평야로 이제 들어서야 되는 건데, 들어서는 이제 길목에 안디 바드리가 있는 거예요. 안디 바드리가. 그 대헤롯이라는 대헤롯이 자기의 아버지를 따라서 안디 바드리라는 뭐 이런 걸 맺는 건데, 근데 옛날에 이제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언약궤를 빼앗긴 곳, 그 아벡이라고 사실 그쪽이. 아벡이 여기 나오잖아요. 아벡이. 불자가 언약궤를 빼앗긴 곳이요. 이쪽은 다 블레셋 샤론 또는 블레셋 평야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쪽에 뭐 아얄론 강도 있지만 야르콘이라고도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면 사마리아로 가고, 그러면 이제 좀 이쪽으로 가게 되면 세켐으로 들어가는 그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세켐으로 이쪽에서 들어가려면 한 28km가 돼요. 근데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려면 한 15km 뭐 그 정도가 되는 거고. 일단은
이게 사실 가이사랴는 총독이 거주하기도 했지만 그 에돔 출신인 이두메라르죠. 거기 출신인 헤롯이 이제 그 길을 닦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로마 군인이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한 12년 동안 그 수도 가이사랴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이사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 에서의 딸 이렇게도 부르고 에돔족의 딸 이렇게도 불렀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사실 이 그 에돔 출신의 헤롯 대왕이지. 그래서 AD 67년에 그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엔 예루살렘이 AD 70년에 완전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고, 돌아간 티투스는 황제가 되고 그렇게 된 거지. 일단은 이 가이사랴 지역에서 고넬료 백부장에게 이제 초청을 받아온 거지. 이쪽에는 원형 극장도 있어요. 이제 요때 그 헤롯 아그리빠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벌레 먹혀서 죽어버리잖아요. 왕궁터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사실 그 유세비우스는 초대 교회의 그 교부이기도 한 건데, 그 유세비우스가 이제 공부하던 도서관도 그쪽에 있고, 일부만 남아 있고 다 그래요. 일부만 남아 있고 다 그래요. 지금 오늘날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제 고넬료는 많은 애들을 모아놓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말씀 들으려고. 근데 이제 그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고 그냥 엎드리지, 황제한테 그 절하듯이 그렇게. 근데 베드로 자기도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겠지. 그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서로들 이렇게 절해 구려면 자기도 같이 따라서 절해 구려잖아요. 유교식으로.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베드로가 전도 사역을 먼저 시작하는 건 맞지. 근데 결국엔 10장 44절 4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말이 그리스도의 말이라는 얘기예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이겠지.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성령, 이게 66권이 다 와줘야 돼. 이것들이 66권이 다 와줘야 돼. 66권 자체가 성령이기도 해. 근데 원뜻 낭독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성경은 그 이미와 아직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세메론이라는 오늘로 흐르는 거지, 어제라든지 내일이라든지 그건 없다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권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그랬다고. 그 아버지가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의 권한, 나는 아들 때문에 된 거니까, 그걸로 완성이니까. 일단은 마르코스 요한네스의 다락방에서 시작했으니까 거기서 성령이 임한 건 맞아요. 근데 에피 성령 개념이야. N 성령 개념은 요한복음 20장 22절이에요. 왜냐면 성경 27권, 신약 27권이 다 와야 되거든요. 근데 AD 100년 이내에 다 와버린 거니까, 66권은.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도 사도들, 빌림, 이렇게 다 저들이 말씀 원뜻 전하고 안수했다는 것은 원뜻 전해준다 이 말이에요, 저들한테. 그랬을 때 성령이 임했다. 그 다음에 엠마오에서 계속해서 지금
예수하고 그 엠마오의 두 제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풀어줄 때 뜨겁지 아니야 아다냐 그때 임했는데 그게 바로 그 요빠 쪽 서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까지 비침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리라 그래서 서쪽으로 그 엠마오 도상은 그 요빠 쪽으로 가는 방향이야. 요빠 쪽. 그러니까 아름다운 뛰어난 그런 지명을 가진 그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탈리아 사람한테도 로마 사람한테도 그 성령이 임하고 그러는 건데 아마 여기까지도 원뜻대로 저들이 흘렀을 거예요. 근데 세계 기독교에는 아주 기괴한 그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로 알고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상하게 지금 세계 기독교에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교리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미 온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사도행전에서 다 끝났어야 돼.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오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일단은 가이사랴 그 백부장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자기 가족하고 친지들하고 친구들하고 이제 그러니까 사실 장교가 됐으니까 부하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한 50명 정도 이렇게 그 교회가 돼버리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코이노니아 모임이 돼버리는 거지 그쪽이. 그래서 이 고넬료를 통해서도 그 로마 쪽으로 복음이 계속 전파가 됐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 다음에 가이사랴는 로마권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랬을 때, 땅 끝이 어디냐면 이런 거예요. 자, 겸이곡두각시가 이 동강 복음을 전했어. 근데 지금 듣고 왔어. 그럼 땅 끝이요. 이게 땅 끝이요.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시작이에요. 그 다음서부터 그런 거예요. 천지 소멸이 일어나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소멸되어져야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새 하늘이 머리를 두고 새 땅이라고 불러줘요. 그러면 한 몸 한 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거예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고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예수와 옛 나는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 용이 나오는 바다 그 사람 생각이 나오는 그 바다도 없어져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이 내뱉는 그 소금 바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그냥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그 이방인한테 그 이방인의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 바울하고 싸운 적도 있어요. 어떻게 아니 사도 바울한테 그 견책을 당하기도 했었는데 할례 문제 때문에 외식을 하잖아요. 연기 배우자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뭐 우리하고 다 같은 거지. 그래서 이 가이사랴를 통해서도 그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들이 나타나는 게 계속해서 나타났던 것도 맞긴 맞아요. 맞기는 맞는 거지. 그래서 계속 복음이 전파가 되는 중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그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를 죽여버려요. 얘를 대야고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형제 야고보가 있죠. 작은 야고보 그렇게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야고보를 죽인 애가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벌레가 나서 죽는 애. 아무튼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그 로마를 한번 헤롯 아그리빠가 로마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황제가 또 죽어. 일단 황제가 죽었을 때 그 로마 원로원하고 이제 그 군대가 서로 이렇게
대치하는 상태가 됐었는데 이 헤롯 아그리빠가 또 중재에 나서기도 했어요. 중재에 나서다 보니까 그 글라우디오가 AD 41년에서 54년까지 통치를 했는데 그냥 뭐 헤롯 아그리빠 중재 때문에 그냥 그 싸움 없이 그 황제에 오를 수도 있었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헤롯 가문을 또 챙기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겠지 나중에. 그래서 일단 헤롯 아그리빠 그 중재 사건 때문에 그 예전에 헤롯이 그 차지했던 그것보다도 더 많은 그 권리, 그 유대 땅에서의 권리를 헤롯 아그리빠한테도 주기도 하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그리빠는 그 뭐야 좀 하스모니아 그 유대 왕조인데 거기에 그 공주 미리암이 있었다고. 마리아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 미리암의 그 손자니까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인의 피도 흐르고 있었지. 혈통적으로. 그게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게 되면은 그 헤롯 아그리빠를 오히려 칭찬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냥 되게 좋아했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때가 일단은 로마로부터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중재를 함으로써 아그리빠가 황제를 그냥 그 황제에 쉽게 오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막강한 권력을 헤롯 아그리빠한테 준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의 그 환심을 사기도 하고 세금을 걷고 그래야 되니까. 근데 이제 환심을 받으려니까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회에 그들의 미움을 받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야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들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제일 열심히 그래도 했던 게 야고보였어요. 대야고보였었다고. 근데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희생자가 이제 야고보가 된 건데, 예전에 그 엄마가 찾아오고 그랬는데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이렇게 그 엄마가 대단하지. 그랬을 때 야고보하고 요한한테 그러잖아요. 네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근데 야고보는 뭣도 모르고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결국 야고보는 그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죽어요. 말대로.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 죽음의 첫 잔을 마셨다면은 야고보가 그 서로 죽음의 첫 잔을 마셨다면은 요한은 마지막 잔을 마시기도 한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처럼. 왜냐면 마지막까지 그래도 살아서 복음을 전하던 게 요한복음을 쓴 게 요한이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서신서들보다도 훨씬 나중에 요한 복음을 쓴 거예요. 요한 계시록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일단은 베드로는 그 6월절 그런 그 6월절이 왔을 때 자기 죽음을 알았던 것 같아. 자기 죽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일단은 그 어떤 그 앙겔로스의 도움으로 그 옥에도 갇혔었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천사의 도움이라고 얘기하자. 그래서 옥에서 나와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갔다. 그랬을 때 마르코스 요한네스의 집일 거예요. 그 다락방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그 헤롯의 궁전하고 예루살렘 쪽으로 봤을 때 마르코스 요한네스 다락방은
걸어서 한 5분 정도? 뭐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되게 가까우니까 그 헤롯한테 잡히면 안 되겠지. 일단 헤롯 아그리빠가 그 베드로가 옥에 있을 때 그 되게 수소문해서 그 아그리빠가 찾아 죽이려고. 그래서 이제 자기 행정 수도 가이사랴 이쪽으로 그 아그리빠가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6월절 기간이 끝났을 때 그 가이사랴 행정 수도로 돌아오기도 한 건데, 일단은 헤롯 아그리빠는 그 두루하고 시돈 사람 별로 안 좋아했어요.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2장 21절 23절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유대인의 그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헤롯 아그리빠는. 왜냐면 그 하스모니아 왕가의 공주 미리암의 손자니까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헤롯 아그리빠한테도 복음을 전하기는 하려 그랬던 건데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나와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그 아그리빠를 어떻게 보면 그 군대하고 로마 군대하고 마찰이 있었을 때 로마에 갔을 때 그걸 중재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 2세, 그러니까 자기 후계자인 아그리빠 2세하고 뭐 3명의 딸을 남겨놓고 죽은 거지, 아그리빠가. 그러니까 근데 아그리빠 2세는 되게 17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대 지방이 다시 총독을 파견해요. 총독 제도로 가는 거지 또. 그래서 이 총독 제도가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AD 71년까지, AD 70년까지도. 아무튼 나중에 그 글라우디오 황제도 이 유대인들한테 질려서 그냥 추방을 해버리기도 해요. 그 사도행전 18장 2절에 나오니까. 아무튼 이런 좀 배경이 있었고, 뭐 세 딸 중에서도 하나는 결혼하기도 했는데 두 딸이 있는데 그 결혼하지 않은 그 마리암메하고 드루실라가 있었는데 전부 다 10살하고 6살 이랬다고. 나중에 드루실라는 유대 총독 벨릭스하고 또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대헤롯이 됐든 그 헤롯 아그리빠가 됐든 간에 얘네들은 뭐 정치적인 색채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니들의 나라와 내 나라는 차원 자체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좀 해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하고 일단 거들먹거리다가 헤롯 아그리빠 왕은 자기가 이제 거들먹거리다가 결국엔 벌레에 먹혀 죽는 거지 뭐. 벌레에 먹혀 죽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이제 헤롯 아그리빠가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얼마나 이 말을 잘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가 은색 갑옷을 입었나 봐요, 그때. 근데 이제 동쪽을 향해서 쓰니까 그 태양이
그 갑옷에 이렇게 반사되기도 해서 환하게 비추었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눈이 보신, 이제 눈이 부시잖아요. 눈이 부시는 이제 그 모습을 듣고, 그러니까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최고의 그 아부를 한 거지. 아부리 최고의 아부를 하기도 한 거지. 이건 신의 목소리라. 아무튼 그 아그리빠 왕이 그 유대를 3년간 이제 통치하기도 한 건데,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가이사랴로 가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아무튼 그 자기가 그 우쭐해니까 또 신비한 이렇게 빛을 잘 반사하는 그런 옷을 계속해서 입고 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벌레가 먹어 죽었다니까 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는 계속돼. 박해는. 왜냐면 이게 왜 박해가 되냐면, 말씀 원뜻으로 이렇게 살게 되면, 말씀 원뜻으로 살게 되면은, 왜냐면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그래서 땅에 말도 받고 살아가질 않아요. 오직 복음 전하고 말씀 원뜻 전하는 그 일을 할 뿐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흘러야 돼. 말씀 원뜻으로 흘러줘야,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인 우리들이 살아줘서 이 복음을 전해야.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으로 전하지 말고 지금 현존하는 그리스도인, 지금 말씀 사랑이들이 현존하는 그리스도들이에요. 그래서 저들도 그리스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원뜻만 들려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 나가자고요. 자, 여기까지. 사랑해. 은혜야 사랑해. 은혜야 사랑해. 은혜야 사랑해. 이거 엎어야지. 안 추워? 여기 꽃은 꺼야지. 사랑해.